세상 사람들은 운명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것 자체가 벌써 운명이다. 세상사가 재주와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비게이션도 알지 못한 나의 운명책의 저자는 인생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노력은 성공에 있어서 일종의 조건이기는 하지만 필수 요소는 아니다. 즉, 노력은 어느 정도 인생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는 무리라는 말이며 노력과 재능도 타고나는 것이다. 오늘은 운명을 밝히고 잘 대처해 나가도록 돕는 책, 내비게이션도 알지 못한 나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대부분이 결정되어 버린다. 주어진 것을 거역할 수도 있지만 그 수는 극소수이다. 가을의 풍년 여부는 농부의 노력보다는 주로 하늘의 날씨에 달려있다. 흔히들 노력하면 다 성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회가 만들어둔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 노력도 타고나며 팔자가 나쁘고 똑똑하지 못하면 노력할 줄도 모른다. 그렇다면 천명과 운명이 있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첫째, 높은 경지와 근원을 가르치는 모든 종교에서 천명과 운명을 강조하고 있다. 힌두교와 불교는 업과 인과응보, 윤회 사상 등을 통해 운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유교의 최고 경전인 주역은 하늘의 뜻을 받아 미래를 점치는 것이다. 도교에서는 인간은 땅에 매여 있고 땅은 하늘에 매여 있으며 하늘은 법칙에 매여 있고 법칙은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했다. 둘째, 지구와 우주는 자연 법칙에 따라 존재하고 순환하기에 그 속에 속해 있으면서 그 일부인 인간은 자연 법칙과 순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있다고 하면 서양의 과학을 내세우면서 미신이라고 비난하지만 서양은 양자물리학과 뇌과학 등을 통해 종교에서 말한 주장이 사실임을 차례로 증명하고 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과학적 결정론을 주장하고 뇌과학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가 제일 앞서 달리고 있고 과학이 뒤따라가면서 종교가 얘기해 놓은 것을 하나하나 증명해내고 있다. 과학도 계속해서 올라가면 결국은 정신의 문제이고 종교의 영역이다. 넷째, 피타고라스도 주역처럼 수가 우주를 지배한다고 생각했다. 과학적 결정론이란 우주는 완벽하게 질서 있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학적 공식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다섯째, 확률적으로 봐도 나 혼자만 있으면 내 뜻과 노력이 100% 반영되지만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내 뜻과 노력이 차지하는 영역은 급격히 줄어들고 만다. 여섯째, 우리는 부모의 부기, 성별, 용모, 지능 등 태어날 때부터 벌써 많은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 유명 정치인과 재벌 등은 역학에 민감하고 관심이 많다. 그들은 부기를 얻거나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노력보다 타고난 복과 운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같은 조건에서 실험했을 때 언제, 어디서, 누가 하든 상관없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전혀 모르거나 동서고금 다수가 인정하는 사실과 증거가 분명히 있지만 실험과 측정 장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실험과 측정하여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무조건 비과학과 미신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데 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인정을 하는데 과학자 자신이 모르고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미신이 되어야만 하는가?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내가 발견한 것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작은 조개 껍질 하나를 주워온 것과 같다라고 했다. 대부분의 과학 서적과 이론들이 시대가 바뀌면 낡은 지식이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지금의 과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실험 장비와 식견의 수준에서 사람들 수준에 맞게 설명한 것일 뿐이다.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자기 이론을 스스로 수정하거나 타인에 의해서 수정을 당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결론이 나지 않은 과학을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단정하고 맹신한다. 역설적으로 미래의 과학이 선각자들의 주장을 증명해 줄 수도 있다. 스님들은 하나같이 운명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라고 대답을 한다.
이런 대답은 부처님과 불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들은 왜 이런 말을 할까? 그건 전혀 역학을 공부해보지 않았고 인생과 불교의 진수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혹 알더라도 근기가 낮은 중생들에게 운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가는 파급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할 것을 우려해서이다. 명리학은 통계학이라 어느 역학자가 봐도 특정 개인의 기본 음양오행과 사주팔자의 틀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것을 얼마나 적절히 해석하고 인생 상담을 고급스럽게 해주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우리는 평생 3번 운이 온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운이 2~3번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1번밖에 오지 않는다. 운이 왔을 때 그 돈을 꼭 쥐고 있어야 평생 잘 살 수 있다. 장사를 하든 조직 생활을 하든 간에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의 기회는 준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은 돈이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천명을 모르고 그릇이 작기 때문이다. 대부분 40대의 마지막 운이 오는데 그때 번 돈을 지키지 않고 더 큰 욕심이 나서 확장하거나 또 다른 사업과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명리학을 보고 주역점을 쳐서 자기 운이 오고 가는 시기를 잘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대과학은 뇌는 73%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일의 95%를 무의식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마음과 행동의 대부분이 무의식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이다. 의식은 수면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무의식 속에 천지 기운과 뜻, 전생 윤회업보와 인생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큰 뇌 지도가 깔려있고 작은 것은 태어나서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서 차차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요즘 과학은 인체의 생로병사가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벤자민 리벳 박사가 자유의지와 관련된 실험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뇌에서는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나라는 자아가 무언가를 원하기 전에 뇌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인슈타인도 나는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마치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즉, 무의식의 명령대로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대로 무작정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큰 실패는 타인이나 외부 요인보다 대부분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망친다. 복이 많으면 부귀, 여자, 좋은 일들이 저절로 날아온다. 사이비 교주에게 돈과 여자가 넘쳐나는 것도 유유상종과 자석의 원리 등인데 교주가 기도와 수련 등으로 그 자체가 거대한 자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 큰 자석에 돈과 여자들이 끌려간다. 삼라만상은 서로 비슷한 것끼리 끌리고 모여있게 된다. 좋은 것과 유유상종하려면 수행과 선업과 내공으로 나의 마음과 무의식을 태양처럼 뜨겁고 밝게, 주파수는 높게, 영혼의 질량은 무겁게 만들어야 한다. 대다수 물리학자들은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과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물리학자들은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존재하는데 인류가 시간을 현재 진행형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시간을 과거와 미래로 나눈다는 것이다. 양자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과거와 미래에 양방향으로 흐른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존재한다면 미래가 이미 정해진 것이 되며 운명도 정해진 것이 된다. 우주의 처음과 끝을 기록해 두었다는 아카식 레코드도 있는 것이 된다. 지금 내 팔자를 알려면 부모, 형제와 배우자, 친구가 누구인지를 보면 된다. 그 사람들이 전생부터 가장 큰 인연이었고 그 사람들 수준이 곧 내 팔자 수준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내가 어떤 수준의 직업과 돈이 있는지, 또 내 얼굴과 신체의 건강, 성격, 인생을 살펴보면 된다. 이것들에 자기 전생 업보가 고스란히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 내 팔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이고 그 중에서도 아버지이다. 왜 부모와 조상이 중요할까? 서로 비슷한 기운과 업길이 응해서 가문을 만들기 때문이다. 즉, 조상과 후손은 공동체 운명이다. 팔자를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자신의 팔자와 그릇을 알아차려야 한다. 우주의 작은 별인
나의 공전과 자전 궤도를 알아서 어느 정도 크기로 돌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아는 방법은 명리학을 보는 것이다. 둘째, 소식과 운동을 하고 앞머리를 까야 한다. 소식을 해야 살을 빼고 건강하고 장수하며 몸의 혈과 기의 순환이 원활하여 심신이 안정되어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복을 불러올 수 있다. 또 운동과 여행을 통해서 혈과 기운을 순환시키고 나쁜 기운을 떨쳐내야만 한다. 산책은 각종 종교의 깨달음의 한방편이고 위대한 사상과 제도와 발명 등은 모두 산책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마는 작은 하늘과 붐으로써 부귀와 미래를 상징하는 곳으로 하늘 기운과 천명을 충전하고 저장하는 창고이다. 천기와 천명을 잘 받아야 운과 통찰력이 생기고 모든 일이 성사된다. 셋째, 팔자를 바꾸려면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명상, 기도, 수행 등을 통해 무의식을 깨끗하고 강력하게 해야 한다. 넷째, 운이 나쁠 때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운이 나쁠 때는 자신의 처지와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짝 엎드려 있어야 한다. 말투와 생각은 나의 관상과 팔자마저 바꾼다. 말은 따뜻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명당에 살고 명당의 조상을 모셔야 한다. 도교와 풍수지리에서는 사람의 운명은 땅에 달려있다고 했다. 팔자는 개개인별로 적용되어 모두 틀리고 어쩔 수 없지만 명당에 들어가면 압력밥솥에 들어간 음식처럼 모두 익어서 나오고 좋은 터에 들어가면 개인 팔자가 나빠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다. 집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조상 묘소는 뼈가 사가 없어지는 100년까지 그 효과가 지속된다. 심신을 물론 내가 사는 터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한다. 청결은 신 그 자체여 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신과 복과 건강을 불러들이고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다. 깨끗하지 않으면 가난해지고 심신이 병들고 망한다.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면 내비게이션도 알지 못한 나의 운명을 잘 알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다.